오늘 우리가 나를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참 잘 알고 많이 듣고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반복을 해야 되는 리바이벌이 필요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 그 찬양에 보면 기차표, 우리 천국 가는 기차 타고 기차표처럼 우리가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기차를 타는 이런 노래들도 막 있고 있었는데요. 보면 복음이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증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실망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믿음이 좋은 목사님, 장로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참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질 때,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럴까? 참 고민이 참 많이 되는, 왜 그렇지? 왜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들이 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왜 그렇게 마지막이 좋지 않은 걸까라고 하는 생각들 참 많이, 아직은 젊은 세대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제가 젊은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참 이런 위기가 언제라도 나에게도 올 수 있겠다. 이 위기를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나에게도 이 복음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 에베소서 가운데 특별히 오늘 2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서신서마다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복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렇다고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바울이 이것을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보면 참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죽었던 상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복음 아시죠? 다 가만히 저를 쳐다보면, 자, 옆 사람에게 복음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예, 물었을 때는 아니까 물은 거겠죠? 자기도 모르면서 묻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물을 때는 답을 해줄 걸 생각하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복음 아시나요? 2층에는 답을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나 본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2층으로 올라가셨나요? 자, 복음 아시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에게 이 복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복음을 딱 던져놓고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가
허물이라는 이 원어가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인간의 악한 성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죄와 허물과 죄,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시켜서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바울이 이것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어우러질 수 없는 상태, 허물과 죄로, 이런 허물과 죄라는 것을 뭉쳐서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의 표현은, 지금 우리는 죽었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죽어 있던이라는 겁니다. 죽어 있다. 죽었다가 아니고 죽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었으면 죽은 거지 뭐 죽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은 아직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런 맛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었고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육신은 살아있고 영은 죽은,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육마저 죽으면 살아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바깥에 가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육신의 숨을 쉬고 있는 한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있는 상태인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런데 죽으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상태로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래서 죽음의 그 지배 아래에서 머물고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제 그러면서 2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힘, 그것은 무엇인가를 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2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 막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는데요, 따르다라고 하는 이것은 맹종하며 복종하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끝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그냥 마구 다름질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습 말고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보기 좋게 꾸미고 그들이 아무리 보기 좋게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볼 때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요,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아직 기회는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힘이 첫째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자, 이 세상의 풍조가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인데 이것은 창조된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일 때도 있고 나쁜 것일 때도 있는데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세상은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가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질서와 상관없이 그 질서와 별개로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세상의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데요, 풍조는 시한부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시한부 기간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행처럼 가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가고 가는 이러한 것을 풍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유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유행이요. 세상의 유행, 이것이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이 일정한 기간, 어떤 시한부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오래 가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세상의 유행들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웰빙 하다가도 또 뭐가 또 바뀌고 또 그래서 한참 막 캠핑도 막 나가더니 또 바뀌죠. 계속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계속 바꾸면서 사람들의 가치를 자꾸 한쪽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여서 세상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는 이렇게 유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게 한두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분으로 움직여지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평등법 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다시 평등법이라고 바꿨죠. 차별금지법 에다가 또 다시 평등법으로 또 바꿔서 또 입법안을 냈습니다. 그 마포대교 건너편에 있는 그분들이 하는 짓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차별금지법 하니까 기독교에서 그거 역차별이다 그러고 막 하니까 다시 평등법 그래가지고 말을 또 그럴싸하게 바꿨어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바꿨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다른 거는 뭐 다 결국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별은 남성, 여성 그 외에 다른 성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은 남성, 여성 땡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좀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데 남성, 여성, 그 외의 성. 그 외의 성은 뭐예요? 그 외의 성은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말하면 잡혀가려나? 이게 방송 나가는 거라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그게 마치 평등인 것처럼,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풍조를 일으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 계명운동이 일어날 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시작되었던 운동들이에요. 거기에서 인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일으켰던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부터 이 동성애가 그렇게 퍼져서 온 세계를 돌고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사람들의 가치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휩쓸려 가는 이 힘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 힘에 끌려서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문화,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 문화의 흐름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 이런 이야기, 동성애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에 살짝 비쳤을 때 막 반대 소리가 일어나니까요, 처음에는 조용히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오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방송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데에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가도록 만드는 힘, 우리의 영적으로 죽여놓고 우리를 그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그냥 살게 만들어가는 힘이 이 세상의 풍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 될 것 같고 그러면 망할 것 같아서 그 흐름을, 교회 왔을 때는 아닌데 교회만 끝나고 가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렇게 해야만 살 것처럼 생각하고 끌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신앙이 좋다라고 보여지는데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선 살 수 없을까봐,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을까봐,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를 그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가도록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늘과 땅의 중간지대를 공중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지대, 여기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는 낮은데, 이 헬라 그 시대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3층천이라고 그랬죠. 3층천. 하나님은 3층에 계시고 중간층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 우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낮고 우리보다는 높은 곳에 있는 마귀, 사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들의 사고 속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막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봐도요, 그들은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됐을 때 성막의 문이 있잖아요.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고,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세 번째 문을 들고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세 번째 하늘,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그들은 일컬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두 번째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힘이 커 보이고 우리보다는 높은 위에 있기 때문에 커 보이고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혹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져 있을 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가 그렇게 우리를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자,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오늘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계의 불순종을 일으키는 그 악한 영, 이게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도 우리를 지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는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가치를 형성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보고 쫓아오도록 그것을 유혹하는 것이고요. 그걸 억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지배력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만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느냐?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그들도 지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기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는데 그 지배는 억압해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서 억압해서 지배해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빼앗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로 계속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렇게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그 가치 형성에 우리는 끌려왔고, 그리고 악한 영의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긴 채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지배 아래 놓고 가까이 하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이 말은요, 육신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 때로는 긍정적이지만 육체 육신이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나쁜 것. 그러니까 육체는 다 나쁜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나쁜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뭐냐 하면 욕심을 보관하고 있는 성향을 가졌다는 겁니다. 육체는, 우리의 몸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이 몸이 욕심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이 육체가 욕심을 일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느냐? 벗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죽든지 육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는 완전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목사님, 장로님들도, 신앙이 그렇게 좋아 보이던 권사님들도 어느 한순간에 이상해지는 모습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육체가 욕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 지배력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안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지배가 약해지면 육체의 욕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분들도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사라지고 육신이 살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그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육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함께하고 있는 그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 상태로 계속 가도록 악한 영들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그렇게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느냐? 아니요, 안 된 겁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요, 내 안에서 둘이 싸우고 있고 나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내가 달려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내가 서지 못하면 우리 육신은 욕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받음을 받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우리 눈에 저분이 왜 저래? 라고 하는 부분이 들면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다시 그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겁니다. 괜히 거기다 대고 같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가 또다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말로만 연약한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겁니다. 우리 육신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독특하게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는 회개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없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렸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가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부활의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그 보좌에 그 앉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뭘 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렸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은 은혜이고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일어나고 우리는 앉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붙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요, 여러분, 내 몸이라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조금 게을러지니까요, 그냥 앉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서 있는 것보다 앉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앉으니까 눕고 싶더라고요. 그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면 안 일어나고 싶고, 누군가 내 대신 일어나서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 대신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이 우리를 그렇게 잠식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덧입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덧입고 살지 않고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덧입으면 우리는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의 힘, 내 육신의 욕심의 그 힘이 우리를 꽉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겁니다. 따라하세요. 지금 해야 나중에 치매 걸려도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치매 걸리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게 가장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느 정말 훌륭했던 목사님이요, 나중에 치매가 걸렸는데 그걸 모르고 섬겼던 교회에 갔더니 그 후임 목사님이 축도를 시켰는데, 치매가 그렇게 심각하게 된 줄 모르고 축도를 시켰는데, 축도하라고 시켰더니 올라와서 딱 들더니 유행가를 부르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 연약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이 이야기 많이 해놔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기억이 사라지더라도요, 그 복음만 계속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목사님이었는데, 그래도 장로님이었는데, 그래도 집사님이었는데 그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입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어, 이 말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말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이 강력한 힘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